사도신경을 심으로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함께 하실까요?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대접도 받게 되고 또 형편없는 대우를 당하기도 하고 그게 사는 삶의 인생이겠죠. 왜 대접을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상황의 문제도 있을 거고 또 그렇게 대접을 안 해주겠다고 하는 그 상대방의 인격적인 수준도 있을 거고 또 대접을 받을 만한 짓을 해야 대접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또 상황 논리도 있을 수 있겠죠. 사실 예수를 믿고 살면서 대접을 해달라, 대접을 못 해주겠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아마도 여러 문제 중에 대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대우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지요.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데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나의 어떤 면이 있기 때문에 나를 세운 거지, 그렇게 대우받으려고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있었고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말을 잘하고 말씀을 잘 전하니까 어눌하고 말을 더듬는 그리고 외모도 별로 그렇게 썩 눈에 들어오지 않는 바울과 비교하게 되죠. 사람의 못된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그 사람을 평가해서 자기 만족을 찾는 거죠.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똑똑하다는 거예요. 분석할 수 있고 자기가 다 구별해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는 것을 내 스스로 내가 분석해낼 수 있다고 하는 자기 만족이 있는 것이죠.
근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 똑똑하고 배경도 있고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신분적으로 어디 내놔도 흠 잡을 데가 없는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더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물처럼 되어버렸죠. 여러분 살면서 겪는 것 중에 가장 정말 치사하고 더러운 것이 내가 오물처럼 어떤 사람에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대우를 받을 때 기분 좋아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악수를 청해도 악수를 안 받고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지 않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다. 근데 이 더럽다, 찌꺼기다 하는 이야기를 무슨 겸손해서 또는 요즘 흔히 많이 쓰는 자존감이 약해서 하는 말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7절, 8절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뭐 특정인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누가 너희에게 이 사람은 100점, 저 사람은 90점,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저 사도는 엉망인 사람이라고 누가 판단하고 구별하라고 너희에게 권한을 줬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나와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것이 주께로부터 받은 것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느냐.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신분으로 된 것이 있느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교회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지 않고 네가 똑똑해서 잘나서 받은 것으로 누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얘기 같지만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접받기를 좋아하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고 싶어서 시작한 게 아니고 참 주변에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딪히더라고요. 믿음이 없는데 신학을 하니 여러분 그 삶이 편안하겠습니까? 학교도 학교답지 않고 교수도 교수답지 않고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이 대접받지 말라는 거였어요. 목사는 대접받는 게 아니라 종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종은 대접하는 거지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목사님은 대접받고 계시잖아요.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에 대한 예우를 받으시잖아요. 왜 나보고는 종이 되라고 하십니까? 돌려서 얘기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내가 대접받는 것처럼 보이느냐? 내가 청와대를 나와서 목회를 하겠다고 목동에 개척을 했을 때 네가 보기에 내가 대접받는 것처럼 보이느냐? 목사님만큼 대접받아도 그 마음 편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것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는 이것만 해결이 돼도요, 교회 생활 행복하다고 봅니다. 직분 잘 세웠다고 생각이 돼요. 왜 평소에는 그러지 않다가 직분만 받으면 이렇게 돼버릴까요? 도대체 무슨 조화 속일까요? 왜 그렇게 겸손하고 왜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이 직분 얹어주면 왜 이렇게 바뀔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왕입니까?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장로님이 장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4년마다 투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랬대잖아요. 내가 모슴이고 종인데 목사님, 종과 모슴이 신임 투표를 하는 거 보셨냐고. 내가 장로로 군림하며 주인 행세 한 적 있습니까? 재정이 모자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메꿨고, 재정이 마이너스일 때는 자기의 재산의 땅의 일부를 팔아서 제가 교회에 바쳤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보고 신임을 묻는다고요? 그런 종이라면 나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장로님이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기는 목사님이나 여러분 생각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슴이라는 거예요. 모슴이 왕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없는 것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배부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풍족하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종이었는데 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1장의 두 구절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인쇄해서 제가 거의 매일 읽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더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사람이 보면 십자가는요 미련한 거예요. 신앙이 없이 직분만을 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예수처럼 죽고 예수처럼 겸손하고 예수처럼 당하고 예수처럼 찌꺼기같이 더러운 것같이 대접을 받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이에요. 표현은 안 하지만.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삶을 못 살거든요. 내가 이 나이에 이 직분을 받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대우를 받아? 내가 명색이 그래도 목사인데? 이게 미련한 짓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된다는 것은 더럽고 치사해도 참을 수 있고 없어도 견딜 수 있고 고통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가 능력이 됩니까, 여러분? 비극이지.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삶에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섬기고자 하는 충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능력이십니까? 십자가 능력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시인하기 위해서 직분 세운 거 아니에요? 왕 되우기 위해서 왕이 되라고 직분 세운 것, 하나님이 세우신 것 아니잖아요. 또 하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말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봐야 될 것이 1장 24절입니다. 그러니까 1장의 18절과 24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 사람은요 공부할 만큼 했어요. 예?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지혜 있고 누구보다도 신분적으로도 탁월하다고요.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분이 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야 돼요. 왕이 되려면 예수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아요. 차라리 어디 감투 쓰고 어디 가서 정치하는 게 낫지, 내가 왕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도 공동체도 불안한 거고 그리고 불행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뭡니까? 충성입니다. 충성은 군대에서 충성, 그런 의미의 충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군사 용어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헬라말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할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제가 요즘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는 사람에게 신뢰를 어떻게 받을까?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사람이 나를 신뢰합니까? 내 자식도 나를 신뢰 안 하는데?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신뢰하던가요? 좋을 때는 신뢰한다고 그러죠. 마음이 돌았으면 신뢰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충성은 신뢰하는 거예요. 충성이란 말은 믿을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신뢰와 믿을 만한 관계는, 즉 충성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하니까 나를 세웠지, 그게 아니고요. 충성은, 직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될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왕은요 복잡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올라가면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내려올 때는요 너무 힘든 거예요. 등산할 때 올라가기가 힘들지만 진짜 등반은요 언제가 어렵냐면 내려올 때가 어렵습니다. 무릎에 물이 가고요, 미끄러지기 쉽고요, 그래서 사고 당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말씀드렸잖아요, 자신도 불행하고 공동체 신앙에 유익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섬기라고, 충성하라고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한번 기도하시죠. 뭘 기도하실까요? 주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신뢰할 만한 구석도 없는데 나를 신뢰하시고
나를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데 나를 믿겠다고 세워주신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삶의 터전에서 제가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달라고 하는 기도를 한번 드리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자기가 누군가를 모르면 이렇게 힘든 상황과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자기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납니다. 걸어가신 주여,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불행의 요인이 충성된 종이 아닌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능력과 지혜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소망을 따라 사랑에 의하여 주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님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존귀함을 받는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